전쟁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크게 둘러나누면 전쟁의 기간과 있고 전쟁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이 전쟁을 하기 시작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마는데 이게 전쟁의 시작인데, 그로 인간이 끊임없이 전쟁들을 해가고 있는데, 전쟁이 아닌 기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리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역이 넓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패자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주어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유익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을 전쟁에 비유하고 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죽음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한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바로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은 전쟁.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전쟁. 그것은 우리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를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응? 그리고 천사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고 어렵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게 마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또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귀와 전쟁 말고 우리의 신앙 싸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이 내 안에 싹을 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경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이게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마귀로부터 내가 지던 인생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무기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는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찾아오는 게 회개의 역사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의 앞도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내 속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겉가서 내 질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응? 이런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나를 보고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오리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자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내 안에 두려고 하면 또 다른 것이 나를 그 법을 내 안에 두지 못하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내가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이 전쟁과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싸움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것들을 다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 환경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내일은 이 환경의 몸에 놓여있는 잡혀있는 나를 보면서 오늘 이랬다 저랬다 공고한 나를 그래서 네가 그렇지 않겠으면 내가 무엇인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때 악한 거에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식물을 오늘 물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좋은 것을 들어오면 나쁜 것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소중한 거, 물질이 소중해. 이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던지면 많은 사람이 살아.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던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물속에 던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거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던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왕자들이 수국으로 사냥을 갔는데 이 왕자가 이탈을 잠깐 눈을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 그래서 자기가 강을 건너려고 어린아이 근데 강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고 마는데 그 나무 조각 하나가 있어서 나무 조각 저 하루에 가서 이렇게 남반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강에다가 누가 한 잔씩 먹을 쌀하고 음식하고 이런 게 매일 강가에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해서 1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자료가 모아야말로 하시라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는데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왕이 누군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수험을 해봤어요. 그때 하살이라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농부였었는데 정말로 하살은 달마다 음식을 잘해놓고 강물에 뛰었다라고 이렇게 동물들. 그런데 그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내 떡을 불에 던져라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날 후에 네가 그로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 떡을 버리면 언젠가 도로 찾으리라 해서 이 사실이 궁금해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된 후 얻은 양식을 일부를 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말씀대로 살았던 그 농부 덕분에 왕자를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솔로몬이 어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인생은 노년이 되어 던졌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노년이 돼서 깨달을 때도 있는데 누가 한 얘기가 지금 내가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냥 위로의 말씀이 이런 걸 몰랐는데 저에게 나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 두 가지 우리 아버님이.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이 힘이 되긴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기를 거지의 재산이 부자고 부자의 재산이 거지다고 딱 얘기해 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알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왜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거지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지의 재산이 부자고 부자는 한번 망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가면 다 거지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박사요. 찰나 같은 사람이 망하면 노숙자가 되는데 어려서부터 거지는 무엇인가 미약가를 들고 열심히 해서 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진 게 없던 사람들을 다 무엇인가 성장해서 조그만 것을 이뤄가는데 무엇인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벌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루어졌을 때 한 방에 무너지면 일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사는 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언젠가 꼭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 처지가 정말 남이 보기에는 내가 좋은 교회, 좋은 많이 성도들 모여있는 근데 보면 내가 작은 것 같고 나는 어떤 저런 것을 느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갔든지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서 한 사람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에 있다 만약에 누가 왔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견디지 못해. 여러분들은 어느 데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내가 처한 처지를 후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골 속에 나를 이렇게 집어넣고 외롭게 쓸 수밖에 만드는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 또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말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가지고 종교계에 그래요. 많은 말씀은 아니고 오직 내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의도하지 다른 사람도 의도하게 만드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걸 가지고 종교 계획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했지.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오늘 떡을 나눠주라. 그건 나눠주는 게 롯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이제 자기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자기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응? 그것도 문명떡. 응? 이것은 지금 말하면 당뇨밥이나 똑같은 거예요. 먹이는 먹기 싫고 이런 것이지만 응? 거기에 귀한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고 이웃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걸 축복해 주셨어. 저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랬을 때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데서 잘 견디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면 저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데 저런 남편 만나, 저런 자녀 만나, 집거리만한 월세방에 하루 먹기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술 먹고 주정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지질이 못난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 남편을 나를 통해서 이 남편을 복된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구나 라고 이렇게 견디는 사람들 우리도 주변에 보면 뭐가 많이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한데 제가 며칠 전에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그 붕어빵을 내가 그 붕어빵 파는 집 앞에서 자기가 큰 가게를 했어. 큰 가게를 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망했어. 근데 큰 가게 앞에서 붕어빵을 팔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소리를 듣고 붕어빵 파는 데 가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옛날에 큰 사업을 할 때마다 거기서 붕어빵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예전에 사업할 때보다 더 멋있었어.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멋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헛되게 인생을 다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시작하면 된다라고 틀빵을 잡았던 그게 그런 마음의 소유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되 일하지 않는 사람 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복권이 1억짜리 1000억짜리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내가 행자 맞았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야.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 복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누굴 만나서 그냥 갑자기 주택 복권을 당첨이 돼서 그런 복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일단 나를 즐겁게 하는 줄 몰라도 나를 홈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하루 힘들고 어렵을 때도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쌓인 그 귀한 것은 또 남에게도 귀하게 내가 귀하게 벌어야지 내가 이걸 쓸 때도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버는 것이 헛되게 벌면 그 돈이 헛되게 쓰는 거야. 많은 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줄 때도 귀하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떡을 물 위에 띄어서 내가 있게 아니면 나도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나의 좋은 것을 띄어서 물 위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 지금은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네 창고에 모아둔 것보다
부로 사줄 날이 있는데 그때는 치아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럴 때 내가 먹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한 걸 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구와 함께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기 있어서 괴롭고 이런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감사하면서 사는 나라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하루하루를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도 많다라고. 우린 그래도 그래도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그 승리에서 우리는 탈출했어.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이 함께 음식을 내가 먹기 위해서 전쟁하는 나라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선지인들이 눈물 뿌려, 이렇게 기도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근심하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거기를 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업무라고.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뿌리고기를 넘어갈 때 내 생각하지 아니고 그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랬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때문에 그럴 때 복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도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악한 영에게 뺏겼던 이 영역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걸 뺏겨도 악하지 않은 사람들 그 악하지 않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선한 통치를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눈물 빼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떡에 나름을 잘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앞에 창세기 19장 1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라는 근데 물길이 풍요로웠던 하란에서 함께 생활하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서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잘 됐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데 사람이 모습을 하고 있었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 장막 문에서 달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갑게 맞아. 우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사람,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은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엇인가 교회 오는데 무엇인가 얼굴이 그냥 보면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근데 여기서 벌써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나를 얻어먹으러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초라한 모습으로 왔든지 그걸 아주 반갑게 맞아줬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사라에게 고운 새 수라를 가져다가 반죽을 한 떡을 만들게 했어. 떡을 만들게 해서 그리고 자신의 갇힐 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소가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요리를 하도록 해서 좋은 것을 이 낯선 사람은 내가 이것을 베풀어도 나한테 이게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19장에 보면 조카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과 조카 롯이 너와의 같은 소돔과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우면 어둠 나올 때 거기서 머물게 사셨다 이렇게 가나안에 왔는데 그래서 그냥 막 여기 가면 전쟁이 살려만 데가 고물한데 여기서 살겠는데 그때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찾아왔는데 그 롯은 그 낯선 천사에게 또 대접을 해.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롯에게 막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롯은 그때 찾아온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영접을 하는데 그리고 천사들이 위에서 식탁에 베품을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무교봉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들이 천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방문하는 악한 영웅들이 있는데 천사들, 저와 여러분 돕는 천사들 그것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영웅들은 잘 대접하고 나에게 온 귀한 천사들을 내가 등한시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올 때 말씀을 귀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손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귀한 손님이 아니라 말씀에 들어갈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여기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게 들려야지 은혜를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 귀하게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찾아오신 오늘 우리가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분들을 귀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분들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악한 영웅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웅들은 쫓아내고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 이것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대접할 때 거기에 오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련한 식탁과 롯이 준비한 식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베풀어준 식탁의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는데 스쳐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롯이 받았던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인들까지 복을 받아. 하인들. 오늘 이 하인들은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축복을 받으니까 내 가정도 복을 받고 내 직장도 복을 받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오늘 말씀을 귀하게 대접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과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다 귀하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라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누군가를 위해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주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떡을 주고 이러지만 지금은 정말 말씀이 메마른 시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삶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오늘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보여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이 그래도 먹고 입고 남는 거 궁고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좀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인가 내 노후를 생각하지 말고 노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응? 우리 노후는 저 천국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저런 거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할 일을 위해 힘써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부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청승천사를 우리의 성령이 도우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된다라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여기에만 의지하면 신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저는 높아 있는데 저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높아진 것 같은데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과 다가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핑계 삼아 배우러 가서 살아보면 안 된다. 나 오늘 주일 예배가 있어, 삼부 예배가 있어. 나 이거 저거 바쁘고 방에 가보면 노숙자랑 똑같아. 이거 저거 이거는 그냥 습관이야. 습관. 이제 하루 세계의 벽일기야. 보면 최악 믿음의 사람들,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이건 버릇이야. 이쯤은 여기 있다 있으면 치워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절로 빨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정말 저런 사람이 과연 무언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지적하고 이러는데 내 삶 자체, 기본적인 삶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는데 이런 거에 다 악한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 이런 것을 슬슬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그냥 부덕이 갔다 오면 우리 아버님이 군대 막이 들어가서 그냥 어디 가면 버리지 못해. 여기에 또 참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갔다 오면 여기 갔다 놓고 그냥 어디 가면 버리지 못해서 내가 은혜 받고 집안에서 한 일이 맨날 버려. 아버지하고 맨날 싸움. 이것을 다 싸움하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 집을 내가 고물상 나와서 은혜 받고 별로 돈도 없어서 고물상 같은 거 우리 집에 이렇게 맞는 샷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내가 그때 돈도 별로 없어서 생기는 대로 살아가 그 집을 딱 고쳤어. 주방하고 고쳤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서 8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고쳤는데 리모델링이 됐는데 우리가 이 마을 국락사 절로 가는데 거기가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그 집을 천사들이 만들어준 줄 알아. 공원하고 그렇게 고물로 사다가 이렇게 진 집이 그래서 그렇게 우글거리던 것을 뭔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더러운 것도 하지만 내 삶의 방법도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영적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영적인 바깥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잡혀있으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남들에게 보면 최소한 이게 10분, 5분 내가 즐거워하는 건 찾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안 찾는 거야. 남이 즐거워하는 걸 찾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한 거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남이 나를 봤을 때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응? 그냥 사람이 얘기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만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응? 이렇게 들어서 이게 잦아드는 것 같지만 이게 변화돼야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돼요. 응? 무엇인가? 응? 하나님이 아는 것도 있어. 응? 근데 내가 할 일, 뭐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 있어.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잘해서 그런 거 볼 때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내 할 일을 힘써 해야지만,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살면, 응? 하나님 안에 살면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남도 즐겁게 하고 나도 즐거워요. 내 육신이 있는 것도 내 처소도 보면 응? 무엇인가 군대마귀들이 있지 않다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지 군대마귀들이 안 오르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세상까지 들어오면 군대마귀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자꾸만 지저분해보면 치우기가 싫어. 근데 조금 지저분한 걸 하루 갔다 와서 하루 지저분한 걸 치우고 싶어. 들어오면. 근데 이게 3일, 4일, 5일, 6일 쌓이다 보면 이게 치우기가 싫어. 그래서 그날 할 일은 그날 해야 돼. 이것을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래서 쌓이면 일주일 넘어보면 그냥 습관해져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 그런 일에 한 번 최소한 내가 30분, 20분만 시간을 내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 자기 관리. 이거 이러는 거 아침에 누가 여기서 예배를 할 때도 내가 만약에 머리를 귀찮다고 목욕하는 거 귀찮다고 그냥 빗만 붓고 운동하고 하고 최고 깨끗이 하는데 10분, 20분, 30분은 시간을 내서 하면 여러 사람이 보기 좋은데 응? 그냥 어디서 일하다가 응? 그 정신으로 옷 입고 막 이렇게 오는 거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오는 거하고 응? 나보다도 사람들에게 응? 뭔가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 내게 있는 것을 나눈 후에 내 주머니에 채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서 벌려놓은 것을 키우면 그 뒤에 내가 이 키우는 게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버리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호주머니에 내가 이걸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누는 것에 주저하지 알아야 돼. 내 시간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거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원치 않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보기에 원치 않는다면 그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 우리 손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힘써 땀을 흘릴 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복이 땡기듯이 들어왔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애쓰고 자기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돈을 나한테 주신 것 정말 이 돈이 헛되지 않게 사용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지 드리는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는 거야. 한 사람은 애쓰고 받는데 이것을 배처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온 것은 쓸 때도 정성 들여서 이 쓰는 돈이 영혼을 살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데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쓰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이런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번 128번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 준 것, 그것은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드리면 내가 이렇게 모아둔 것처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일하지 않는데도 일확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믿음의 사람은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음식을 잘 만들고 정성도 들지 않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지금 복인 것 같지만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잘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복인 것 같지만 다음에 나에게 큰 저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이 잘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치게 하는 것이 저주인데 가장 큰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복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는 만큼 네가 먹고 기뻐하는 것이 네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정말 즐겁고 기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을 집 뺏고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사업이 잘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떡을 우리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움켜쥐고 속삭이는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고 내 손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겨서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방법으로 하면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내가 취한 것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씨름, 전쟁, 씨름은 아까도 전쟁이라고 얘기했지.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은 내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것이 말씀을 앞세워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